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교회 좀 나가세요. 교회 나가시면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복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다 그렇게 말하시죠. 나는 교회 돈이 없어 못 가. 그래서 정말 가슴이 얼마나 찢어진지 몰라요. 돈이 없어 교회를 못 가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사람 구실하고, 돈이 있어야지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천덕꾸러기가 된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돈 갖고 갑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돈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천만에요. 왔던 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돈은 하늘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기 그때 어린이가 있어 내가 그 찬송을 하려고 딱 준비해 왔는데 딱 없애가지고 좀 아쉽지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이리 와봐요. 자, 이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따라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잘 따라 배우면 정말 이게 이 찬송이 어린이 찬송인데 굉장히 복음입니다. 정말로 어린이 찬송인데도 굉장히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아는 것을 가지고 다 못 가요. 다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을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시고서는 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선 젖어들었냐면은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느 틈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정말 눈 돌리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시고 오직 은혜를 바라보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 믿음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가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사가 물을 흔들었을 때에 자기가 첫 번째 뛰어들어가면 병을 나으리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님들이 교회들에 설교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종함으로 병을 나음을 입었다고 역사를 입었다고 그렇게까지만 강조를 하고 설교 말씀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떤 기적이 올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병을 나음을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그렇게 크게 깊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문턱은 그렇게 높습니까? 천국이라는 문턱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지 모릅니다.
우리는 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맹인도 아니요 안진뱅이도 아니요 혈기 마르거나 다리 젖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육적으로 아프지 않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기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명예요, 나의 자존심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생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 휠체어 타고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그날이 있을 줄 알고 가서 만나면서 제가 계속 만지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나면서 기도해드리면 목사님 기도받으면 맨날 찌릿찌릿하고 낫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내가 그래요. 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바라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으세요, 건강 회복하세요 라고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세요, 그 기도하는 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어르신, 기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닌가, 나음을 믿음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걸 항상 물어보는데 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었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아, 우리들의 모습, 이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보세요. 내 몸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그 연못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을 봤지만은 한번 그 그림을 보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연못이라 그러면서 조그만 물 웅덩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제일 첫 번째로 저 물이 요동을 칠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잃는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그 다음 거 보실까요? 바로 이것이 실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100m요 넓이가 60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깊이가 10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을 칠 때 거기에 1등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나머지 우르륵 들어갔다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익사해서 죽어요. 이게 지금 누구를 들어가는 말입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나간 참 1등만이 살아나가는 그 세상,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를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 병자를 만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을 때 병자가 하는 말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무슨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엉뚱한 삶으로 엉뚱한 대답으로 살고 있지만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명령해버립니다. 이 대화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세워버리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우리는 이 팩트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나은 환자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으로 네가 낫고자 그럴 때 그 질문에 우리라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보시면 모르겠어요? 내가 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못해도 못하는 처지인데 일어나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 좀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이 말이 원래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못 집어넣어주셔서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가 한 번에 작동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나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내가 1등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심증,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의존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세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안 믿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누구한테 의존하려는 의존증을 같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그 믿음을 믿고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물은 뭐합니까? 여기에 많이 몰려있는 그 물은 어떤 용도였냐면은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재물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씻어주는 역할, 물. 그 물에서 씻어주기 때문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든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못에 있는 물로서 재물을 씻는데 그 물을 통해서 내 몸을 씻을 때 혹시라도 나음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 오냐는 것입니다. 그 물이 과연 청결할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은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한 말을, 자기를 고쳐준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고발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그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적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머리에 모자 쓰고 그 속에 키파라고 하는 빵모자 같은 거 또 하나 쓰고 있고, 또 테플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또 이마에 두르고 팔에 감고 다니기도 하고, 찌개트라고 그래가지고 주렁주렁하고 있는 것도 같이 늘어진 것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차고 다니고, 기도할 때는 또 보자기 같은 거, 텔릿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설교할 때 다 말씀 사진까지 보여드렸지만 그걸 쓰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0년이 된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데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바로 숙청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성모독죄. 왜? 더더구나 아버지가 일하시면 내가 일한다고 그래 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요? 막 이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 병고침을 받았냐? 도대체 누가 그랬어? 그러고 다고치니까는 처음에는 정말로 누군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죄짓지만 더 심해지기 전에 조심해, 그렇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저분이 예수였구나. 그래서 바로 고자 찌르버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첫 번째로는 순종으로 끝나고, 그리고 병고침으로 얻어서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상대가
상대가 이렇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역사의 증거의 현장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또 우리에게 큰 기적입니다. 바로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베데스다의 기적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황 반전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충돌은 안식일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병자들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것처럼 사망의 율법, 그 짓누름이 지금도 현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짓누름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있게 만든 원인이 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가난해도 건강하고 흠이 없다면 싸구려 재물이라도 해가 준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병자들은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에 눌린 자들이요, 죄인들이요, 병과 죄는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인식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특별히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감동 안 받으십니까? 나는 이거 받고 난 울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도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병들고 아파가지고 있으면서 일어날 힘도 없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났을 때 저는 눈물 줄줄 흘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자는 정상이 되어서도 안식이라는 것에 덫에 걸려가지고, 안식일이랄 때는 짐을 옮기는 것도 율법의 위배가 되는데 그 율법에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냐면은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잠수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위기에 오니까 자기가 순종해서 병고침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누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병고침 받 너무 좋아 그래 놓고서는 딱 상황이 오고 나니까는 바로 뒤돌아 서서 배신해버립니다. 고발해버립니다. 자기가 살려고 상황이 와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옛날처럼 그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외우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파서 쓰러져 지쳐 앉아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가본 적 없으십니까? 저보다 저는 있었습니다. 몹쓸병을 얻어서 쓰러져 신음하는 병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남을 달라고 부르짖고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재물들 짐승을 씻어가지고서는 그 불결한 그 물 같은 곳에서라도 재물을 씻는 그 재물에 씻는 그 물로다가 나를 씻으면 나라도 좀 나을까? 왜요?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은 내 죄더미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눌러 있으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울부짖고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고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 경제적인 고통 얼마나 말도 못합니다. 요즘은 전쟁이 무슨 전투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전투가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정신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병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멘.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분 환자잖아요. 근데 남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저 샤워기 틀어놓고 가슴에 손을 쥐고 얼마나 몸부림을 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찬양하는 게 쇼입니까? 아니요, 저거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증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모습,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제도요 권위요 권세요 나아가서는 관행이요 그 많은 것들로 눌림받아서 살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 방해받아서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율법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길에 어려우시다면 바로 이 시간 끊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혈의 피로 이겨내고 그 마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요 상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 또 길이 막히고 정말 비전이 사라지고 장벽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황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겨우 당하는 그런 위기가 많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뭐 어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해봐요. 뭐 어때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못돼서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는, 뻔뻔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들인 내가 일 왜 못하냐?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자녀 되는 우리가 왜 일 못합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의 행각에 베데스다 연못에 서서 주위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음을 주셨음을 우리는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당당히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미문으로 들어가라고요. 미문은 어떤 문이에요? 그 미가 꼬리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미자예요. 종문이란 말입니다. 대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할 때 바로 들어갔던 그 문입니다. 우리도 당당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첫째는 예수 잘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첫째로 예수 잘 믿는 것.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와서 내가 찬양했는데 반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날 때 돈 갖고 가요? 명예 갖고 가요? 박사학위 가지고 가나요? 다 소용없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또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정말이지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갈 때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압박을 하는 것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된 병자 알아보고 찾아오듯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 속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막힌 담이 있습니까? 일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무거운 어깨의 짐들 모두 내리고 치유하고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딱 하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적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 회복과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남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